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의 순서 2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 시인은 말을 할까? 그리고 칼빈은 이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그 다른 말처럼 그가 칼빈에 의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러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 사랑한즉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신학적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편 91편은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전능자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91편 1절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산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시인은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시거나 또 외면하시거나 또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 어떤 위험이라도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또한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자가 그 그늘 아래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안전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또 불러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떤 위험을 만나더라도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또한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는 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이 시편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에 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서 150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3500년 전, 이때에 가장 큰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부터 표적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적, 원수로부터 이제 새의 신사가 되는 거죠. 사냥꾼이고 또 우리 그 사냥꾼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새로 표현되는 것인데 적으로부터의 위협, 새와 같은 신세, 도가내든 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하고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약이 발달되었었겠습니까? 그냥 전염병 알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이 많았을 것이고요. 또 무슨 병명이 나와 있지도 않는데 여하튼
특별한 이 병에 걸리면 죽게 되는데 그러한 큰 두 가지 원수로부터 적으로부터 죽음에 처하게 되었을 때 또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이게 병에 걸려서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뭐 여기는 이제 사냥꾼이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10,000명이 왼쪽 오른쪽에 엎드려지게 하겠다. 죽어야 될 존재가 전혀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하는 이것은 이 재앙 중에 아주 큰 재앙인데요.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 큰 사람으로부터의 위험과 질병으로부터의 그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고통, 또 뭐 우리가 큰 2,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멈춰버렸었잖아요. 그런 질병으로부터의 그런 재앙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10,000만인과 10,000만인이 자신을 왼쪽에 오른쪽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것처럼 그리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는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인은 이것을 그 하나님이 계신기 때문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시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인의 그 확신과 또 시인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 못하실 것이 없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손해볼 일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의 그러한 위험과 죽음의 공포에서 질병으로부터의 그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참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거절을 당하거나 또는 단절을 당하거나 뭐 배신을 당하거나 이럴 수 있죠. 인간 세계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또 뭐 원수가 될 수도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최근에 사람들은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 이런 말들을 간혹 일반인들은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이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곳에 내버려 두지 않고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것을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는 자의 간구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오늘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과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지키실 것을 알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아는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이 사랑과 바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탄하고 화려한 삶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것들로부터 어려움도 없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탄탄대로 평탄하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악인들과 선인들이 공통적으로 햇빛과 또 비를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탄하고 화려한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시련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핵심과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 문제, 고통,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칼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의 설명이 옳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선물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하는 것. 부를 수 없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알기 때문에 부르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의 그런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때마침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방 지역인데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과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불편한 관계입니다. 불편해도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소작농들인데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팔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런 지역은 해안 도시이거든요. 그 곡물을 수확해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뭐 거기서 배를 끌고 와서 또 배를 띄워서 사가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비싼 가격에 이렇게 하는데요. 이 갈릴리에서는 밀이나 보리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상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계속해서
뭐 그냥 싼 가격에 농산물을 이렇게 이제 그 뭐 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생활 형편은 나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데요. 그렇게 태어나고 활동하였던 지역인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싫었으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을까요? 근데 그 지역에 속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의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요.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과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뭐 가까운 거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상 이 두로와 시돈 속에 속한 이 가나안 여인은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그런 고생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부리고 이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가난을 허덕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좋아할 리가 없죠. 그 사람이 귀신 들린 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좀 의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직접 찾아가시거나 또 그런 사람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뒤에서 소리 지르며 막 그 구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주 냉철하게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와 당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말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여자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개라고 표현한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왜 개에게 줍니까? 라고 이렇게 핀잔을 줬는데 그 소리를 들은 가나안 여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뭐 부모의 사랑이 뭐 여하튼 그런 소리를 듣든 뭐든지 간에 그런 사랑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예수님께 그런 핀잔을 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개들의 자녀들이 먹다 남은 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발상인데요. 이러한 태도로 아니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또 자신에게 비난의 말을 퍼부어도 여전히 주의 이름을 큰 소리를 부르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좌절할 수 있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핀잔을 받아도 가망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또 이 가나안 여인의 그러한 행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를 수 없는 상황일수록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